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강해 107번째.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이 아닌 성실로, 성공이 아닌 성실로, 열문화 비유라고 처음에 제목 정했다가 어제 저녁에 바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자,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2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고요. 오늘은 주일인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종교개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작년에 제가 했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은 개혁을 낳고라는 제목, 그 설교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와 또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준비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이번에도 언뜻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고 잘 요약되어져 있어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 설교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자, 1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세요. 그러니까 육신을 벗는 날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절기인데 예전에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되어 있다가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압제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유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었죠?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이집트의 통치 아래, 지금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보였어요. 엄청난 능력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언뜻 점령군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면 무슨 일 벌이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거야.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계획 속에 그런 형태의 세상 점령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세상 바라보시면서 또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감염병 지나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전쟁의 소문이 나잖아요.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또 전쟁이 벌어져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건전한 종말론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소상하게 마태복음 24장을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설교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는 자세에도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두 줄 읽어보세요. 시작. 종말이 임박한 듯 세상이 영원할 듯.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개인적으로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7년 대환란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막 종말의 징후가 가득하다가 주님 오실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복음서에서는 종말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세상의 징조들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상의 삶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든 우리가 도적같이 가든,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 여기저기 바라보시면서 불안해하지 마시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두 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 죽음이 임박한 듯 인생이 영원할 듯.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는 조금 슬픈 마음으로 며칠 지냈었어요. 저와 저희 아내를 맺어주었던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저를 보면 저희 아내가 생각나고 저희 아내를 보면 제가 생각난다고 저희 25, 22에 만나게 해줬던 2살 위 선배예요. 나중에 목사가 되셔서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미국 가셔서 목회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희 세종옹달샘 지난 3월 달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 중에 김상훈 목사님이라고 퉁퉁하셔서 찬양 열정적으로 하셨던 분 기억나시죠? 자기 심장이 고물 심장이라고 그렇게 노래하셨던 분이에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심장이 10%밖에 뛰지 않아서 늘 주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을 그렇게 다짐하던 분이셨는데 정말 찬양하다 주님 앞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두 분 목사님, 심지어 70년 개띠 동갑 젊은 목사님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여러분, 이게 뭐 진리의 말씀은 아니어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개인의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이나 여러분 저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이 임한 듯 살지만 세상이 영원할 듯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인생이 영원할 듯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성실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바라보시면서 너무 심란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난다, 이제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늘 사용하시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려고 해요. 자, 비유는 사람들이 저거 저런 얘기 같은데? 라고 알아듣는 방법이에요. 어떤 귀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로열맨이 있었어요. 굉장히 귀한 사람인데 왕이 되려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에 보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던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자, 두 번째 그림은 그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저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옵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BC 40년에 어린 예수님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대왕은 로마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로마 황제가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켈라오의 이복 형제, 심지어 동생인 자가 왕이 되었어요. 그때 아켈라오가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해서 로마 황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접니다, 아켈라오가 주장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켈라오 너 아니야 라고 로마 황제가 얘기하는 바람에 진정한 왕이 되지 못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각각 BC 40년, BC 4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저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하하, 왕이 되려고 먼 나라에 가서 허락받고 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진정한 왕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하늘나라에 가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존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들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먼저 보면, 여러분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한 어떤 사람은 왕이 되고 싶어서 먼 나라에 갔는데, 이 나라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따로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로비했다는 것이에요. 저 또한 역사상 흔히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귀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왕 되기를 원치 않는 그 백성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먼 나라에 가셔서 진정한 왕이 되어 돌아오시는 기간을 두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아실 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오죠. 지금 가서 왕위를 가지고 오려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과 또 다른 백성들이 원하는 누군가가 왕이 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대통령이나 총리를 한번 잘못 세워서 백성들이 죽을 똥 살똥 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대통령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왕은 어땠을까요? 왕은 어땠을까요? 어떤 왕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개벽하는 것입니다. 성군이 등장하면 태평성대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폭군이 등장하면 세상이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것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10사람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0문화를 주었어요. 자, 문화는 은화예요. 은화인데 석 달 정도의 봉급을 합산해 놓은 가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석 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돈도 아닌 것이에요. 10명의 사람들에게 10문화를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문화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은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왕이 되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갔다 올 동안,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를 다시 보게 될 때까지 이 돈 가지고 장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종들은 어디에 줄 서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누가 왕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 주인이 왕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주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돈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장사하는 것이 굉장한 위험이에요. 여러분, 좀 정치적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종들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종들은 주인이 없는 세상에서, 심지어 그 주인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주인의 돈으로, 주인의 이름으로 주님을 다시 볼 때까지 장사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다가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세상 끝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가 되느냐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동시에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진정한 왕이 안 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런 위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주인은 종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네는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나의 종들인 너희도 미워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준 돈으로, 나의 소유로,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걸고 너희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다시 보게 될 때까지 장사해야 돼. 여러분, 장사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계시죠? 장사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몰래 장사할 수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정말 소극적으로 장사하면 될까요? 장사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노출시키고 열심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열심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종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주인은 종들에게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의도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해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미래의 왕이라고 확신하고 내가 준 것을 활용하여 나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담대히 살아내라 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했어요. 성령께서 오셨지만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그들은 다시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미래의 궁극적인 왕이 되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장사했다는 표현으로 다 표현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 라트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랑 붙어 있죠. 라트비아는 뭘로 유명해요? 혹시 아세요? 전 세계에서 술 제일 많이 먹는 나라죠. 전 세계에서 술 제일 많이 먹는 나라. 추운 나라니까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전 세계에서 1인당 알코올 섭취량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한 7등 정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독주는 1등일 거예요. 독주는 1등. 그런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7등 정도 하는데, 라트비아가 술 많이 먹죠. 또 하나 뭐 유명한 거 아세요? 그 심수봉 씨 백만송이 장미, 그게 저 나라 노래죠. 죄송해요, 저만 알고 있는 걸. 백만송이, 이거 저기 저 노래, 저기 나라 노래예요. 근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미국 신학자가 저 라트비아에 가서 개신교에 속해 있는 루터교 신학생들 면접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라트비아 목사님들이 그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었어요. 목사님,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침례를 언제 받았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케네스 베일리 목사님이, 이상하잖아요. 미국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왜 뵙티즘 받은 날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현지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거 혹시 맞출 수 있는 분 계실까? 목회자 지망생들이 언제 침례받았는지, 언제 세례받았는지가 왜 중요할까요? 라트비아 옆에 러시아,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하면 맞추실 것 같은데? 여러분 소련 기억나시죠?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 아시죠? 어린애들은 소련을 몰라요. 여러분 소련,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라트비아도 소련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소련이 언제 붕괴됐습니까? 여러분 1991년일 거예요. 1991년 이전에 침례나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992년부터 침례나 세례받은 사람들은 느낌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학생들 면접하는데 언제 침례받았습니까? 언제 세례받았습니까? 이야기해서 1989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자신의 미래까지, 인생까지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신학교에 입학시켰어요. 그런데 92년부터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들은 질문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가운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침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최근에 어떤 장로교 집사님이 저보고 유아 세례를 좀, 자기 손주 유아 세례를 달라 그래가지고, 침례교 목사는 유아 세례는 안 하는데요, 엄마 아빠가 안 믿어서 그렇대. 엄마 아빠 신앙 고백이 유아 세례니까 그 아이 조금만 기다리고 엄마 아빠가 가락마을 5단지 산대요. 차라리 엄마 아빠를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도 나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시절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침례나 세례 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든지 간에 나를 확신하고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러다가 그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또는 내가 예수님 앞에 가게 될 때 예수님의 왕되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불안불안하죠? 예수님이 왕이신지 또 다른 신이 왕인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고 교회를 아주 미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맞는 길인가? 내가 계속 가야 하는 길인가? 내가 아직 왕되지 못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유 속에 예수님은 왕이 되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러분, 제가 준비된 건 아닌데 갑자기 영화가 한 편 생각났어요.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아세요? 암살? 이정재 나오고 전지현 나오는 그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정재가 매국노예요. 독립군이었다가 변절해가지고 말이죠, 독립군들 다 위험에 빠뜨리고 죽게 만들었던 그런 변절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친일 청산이 안 되어서 그가 그때 당시에 영화상에서 아주 경찰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예전에 이정재가 죽음으로 사지로 몰아넣었던 부하들이 다시 나타나서 이정재를, 자꾸 이정재 이름을 대니까 극중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정재를 처단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저는 그 독립 관련된 영화 중에 그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암살이라는 영화 그 마지막 장면에
근데 전지현이 그렇게 하죠. 제가 전지현하고 많이 안 비슷하지만 전지현이 이제 이정재한테 총을 들이대죠. 왜 그랬어? 뭐 이렇게 비슷한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정재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 기억나는 분 계세요? 몰랐으니까. 뭘 몰랐어요?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 그 대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외우고 다녀야 되는 대사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이 이렇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럼 우리가 주님 몰랐어요. 뭘 몰랐어? 천국이 있는 줄 몰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움 받으실 줄 믿습니다. 종말에 온 우주의 왕으로 높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가서 몰랐으니까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인은 결국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불안불안했는데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종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여러분 이것이 각각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돈을 주고 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가 핵심적인 체크사항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각각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를 알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종이 나타나요. 제가 그것은 스킵하였습니다만 첫 번째 종이 나타나서 주인님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 주셨는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비유상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 종의 어떠함을 칭찬하셨어요? 충성하였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돈을 많이 번 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 줬더니 10개를 더 남겨서 11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칭찬한 것은 충성하였다는 것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불안했지? 내가 없을 때 긴가민가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말을 믿고 그 말을 붙잡고 순종하였어. 그것을 주님께서는 충성이라고 표현하시고 성실이라고도 표현하시고 신실이라고도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뵐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 때문에 칭찬하시는 건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가를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얼마나 충성하고 신실하고 성실하였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께서 그 종에게 통치를 함께 하자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종도 5개 남겼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희는 세 번째 종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화면이 넘어갔어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종의 회계장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회계장부가 복잡했겠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여러분 그런 엄청난 상거래가 있어서 마지막에 10문화가 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볼 때 그 종의 회계장부는 아주 지저분하고 복잡한 회계장부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종은 어떤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깨끗한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인이 줬던 한 문화를 어떻게 했었대요?
수건에 쌓아 두었었나이다. 수건에 쌓아 두었었나이다. 장사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계장부는 깨끗하지만 주인이 원한 것은 그런 회계장부가 아니었어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주인의 말씀 붙잡고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는 종을 원했는데, 저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그 주인의 말씀과도 벗어나서 수건에 꽁꽁 싸매 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대로 반납했다는 거예요. 자, 주인이 화를 내는 것은 회계장부가 깨끗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화를 내는 것은 이 종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성공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도로서 성실하고 충성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수님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 기도하다가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육신으로서 예수님 우리 곁에 안 계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준 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계장부가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깨끗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회계장부를 더럽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문화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회계장부에 뭐 좀 거래 내역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회계장부가 그냥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그 차이는 주님 보실 때에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뵈러 갈 때 그 장부 때문에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 장부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 마음속에 늘 가득한 글귀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다음 10년. 이거 어려운 한글인가? 영어를 읽으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음 10년. 다음 10년. 여러분, 이제 3주 후면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10년째 되는 주예요. 저희가 6개월 후에 창립을 해서 창립기념일은 내년 5월이지만 첫 예배 드렸던 것은 2013년 11월 17일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제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또 개척에 관한 기도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개척하고 10년 된 교회예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10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다음 10년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침 이때 저희가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이게 또 다른 10년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종의 이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지내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 지난 10년 동안은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구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은 정말 세종에서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장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즘에 저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자, 저만의 10년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다음 10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없다는 게 아니고 10년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 10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간도 이전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저희가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기도 제목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또 다른 10년의 새 출발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앞으로 10년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 더 많이 교회 사역 가운데 기회를 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위해서 더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초부터 1월부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걱정도 되는 게, 여러분들 지금 되게 편하시죠? 교회 다니시는 게. 그쵸? 다들 너무 편해가지고 지금 너무 편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그냥 담백하게 답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편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들 다 생각나요. 목사님, 저희 예배당이 없어서 뭘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그 모든 핑계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대단히 넓은 공간이 아니어서 이번에 도면 그리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운동에서 제일 넓은 예배당이에요. 우리 교인들께서 잘 모르셔. 세종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넓지 못해요. 왜냐하면 월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세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가 2단 사이비 빼고 교회 건물 있는 교회 빼고 고운동에서 제일 넓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좋은 것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막 이렇게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이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뭐가 없는 게 아니구나. 고운동에서 제일 넓은 예배당이구나. 여러분, 그런 감사와 자부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깜빡했는데, 다음 10년.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세종 베다니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웃으실 텐데, 저는 세종 베다니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여야만 해요. 왠지 아세요? 저는 다른 데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눈치 보다가 더 좋아 보이는데 가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좋아야 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막 분위기도 좋고, 저희 교회 예배도 막 너무 은혜롭고, 막 성도들 간에 막 사이도 너무 좋고, 막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목사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의 바람대로 되질 않아요. 저의 기도대로 되질 않아요. 왜요? 저는 이 교회 100분의 1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시고 싶으시죠? 막 분위기 좋은 교회 다니고 싶으시죠? 막 예배 분위기 너무 좋은 교회 다니고 싶으시죠? 성도 간에 막 사랑이 넘치는 교회 다니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런 교회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우리 그런 교회 만듭시다, 이렇게 같이 다 3명 이상씩 인사하세요. 빨리. 앞에서 보니까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불신을 쫓아내야 돼. 다시 한번, 자, 큰 소리로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요. 3분씩 다시 한번 하세요. 시작.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저희 교회를 생각하기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문화를 주셨어요. 한 문화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세종배단위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 되는 거? 큰 교회 되는 거? 재정 많은 교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떤 교회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10개를 남기든 5개를 남기든 1개를 남기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장사를 하다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계장부를 보실 거예요. 회계장부를 보시다 보면 아세요. 아, 내 종이 내가 왕 될 것을 믿고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나의 말을 믿고 붙잡고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살다가 첫 번째 종은 잘 됐고 10번째 종은 잘 안 됐구나. 그러면 둘 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하였구나. 그런데 땅에다 묻어둔 사람들, 수건에다가 싸놓은 사람들, 긴가민가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안 한 이유가 불신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무것도 안 한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내 인생 허비하면 어떡하지?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성도님들께서 또 세종배단이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칭찬받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성은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충성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세종배단이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회계장부를 더럽히는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업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장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2, 3분 동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왕되심을